앉으셨는지 한번 쭉 봐주시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웃지를 않으면요 무섭게 보입니다. 웃지를 않으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지 않으면 무섭게 보여요. 이건 사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셔서 이렇게 약간 웃는 표정으로, 눈은 뭐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약간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약간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괜찮습니다. 괜히 너무 무섭게 보면 그냥 힘들어요. 서로가 저분이 나 때문에 화가 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운도 새롭게 바뀌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CDC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내에서든지 실외에서든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6피트 거리를 안 둬도 되고 그렇게 발표는 났습니다. 발표는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우리도 조금만 더 마스크를 하다가 곧 벗읍시다. 곧 벗어서 좀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거 마스크를 끼니까요. 제가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군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멀리 계시기도 하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고 누굴까 이런 분도 좀 계시는데 하루속히 마스크 벗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백신들 맞으시고요. 가능하면 맞으시고 또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하는 텔레비 방송 중에 여러분 인간극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가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매번은 못 보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찾아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런 이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최근에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황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황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그 고생을 왜 그렇게 혼자 할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구나. 또 저렇게 사는구나. 저것이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이구나. 그런 거 보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배울 점도 있고, 또 그냥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뭘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떻게 국민학교를 다니셨을까? 일본말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일본 이름은 뭐였는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피난은 오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민은 언제쯤에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잘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여러 번 듣는 분들도 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한 점, 훌륭한 점, 좋았던 것은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은 대부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의 인생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 실수한 점, 큰 죄를 지은 점, 이런 것까지도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 왕이 참 실수한 것들이 많아요. 실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부끄러운 인생도 많아요. 부끄러운 인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쫓아오는 것. 그 아들을 피해서 벗은발로 도망가는 다윗.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불행한 가정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경에 나타나는 엄청난 죄도 성경은 가감 없이 그의 좋은 점도 기록하지만 그의 나쁜 점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약에서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악랄한 유대주의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한성질 하잖아요. 한성질 해가지고 선교 가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선교 가다가.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대판 싸우잖아요. 얼마나 대판 싸웠으면 둘이 갈랐습니다. 아예. 너는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갈라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성경에서 좀 숨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그 장면들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그 자기가 기록한 거 그거 싹 숨길 수도 있는데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의 사람들의 인생을 참 좋아하다가 제가 지난 9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 물론 초대 왕 사울 왕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합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부터 특별히 그 다음 왕부터는 이제 남북이 나뉘잖아요. 솔로몬 왕 다음부터 남쪽에 르호보암 왕, 북쪽에 여로보암 왕, 남과 북이 나뉩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이 나뉘어서 왕이 생기게 되죠. 남쪽에 20명의 왕이 생기게 되고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다가 죽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19명이 20명 그 왕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한번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의 왕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아마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게 딱 금방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판결 하면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법칙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참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다. 2번, 훌륭하지 않은 왕이었다. 3번, 훌륭한 점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점도 있다.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 제일 무난하죠. 답이 제일 무난하죠. 사람이 다 3번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우리 인생들도 훌륭한 점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점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솔로몬 왕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솔로몬 왕이 초반에
그 인생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솔로몬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였어요. 밧세바.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원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고 눈이 뒤집어지죠.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취하게 됐죠. 그리고 그 남편을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밧세바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아내들 가운데 밧세바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위에 형들이 왕이 되려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하기도 했고 서로 죽이고 그러기도 했고 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도 또 그 위에 형이 왕이 되려고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했지만 결국 나단 선지자의 능력과 밧세바의 능력과 솔로몬의 지략을 통해서 결국 왕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뜻이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조금은 부끄러운 가정사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왔다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은 뭐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그마한 나라고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은 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농업도 발달하고 아주 경제가 발전한, 군사력이 발전한 아주 선진 나라였죠. 선진 나라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애굽은요 다른 나라에 딸을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정략적으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왕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솔로몬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강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보낼 만큼 대등한 관계였어요. 대등한 관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잘못된 일인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건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놓지를 않았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바로의 딸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가지고 온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지 바로의 딸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든든히하고 애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앙적으로 솔로몬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아버지께서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건축하는 과정 속에 아직 건축하기 전에 그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가 그 유명한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 제사 드리러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기브온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보면요, 일천번제는 1000횟수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좀 착각하는 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3년이 걸리잖아요. 3년 동안 기본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1000마리의 제사였어요. 1000마리. 근데 여러분, 1000마리 제사를 지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를 1000마리를 잡으려면요, 제사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행사죠. 거대한 행사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느냐?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든든해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든든해지는구나.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좋은 신앙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게 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입니까? 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텐데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참 그 일에 대해서 솔로몬을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아,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른 걸 하지 않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이 7절에서 이제 그 말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7절에서.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 7절에 3번이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 언어상으로 보면 노예에 가까워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옛날 근동의 왕들은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신으로 모시겠어요. 왕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바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바로가 영어로 뭡니까? 파라오예요. 파라오 신이에요, 신.
애굽의 바로 왕들은 각각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들을 칭할 때 존칭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왕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마치 세상에 최고가 된 것처럼 의시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의시되고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네가 참 한평생 나를 잘 섬겼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30년만 젊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20년만 좀 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쓸 수가 없는 그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나한테 까불었던 저놈들 그냥 내가 좀 한번 갈아버리고 그냥.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딱 40년만 젊어서 저와 같이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수련회도 하고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제가 사실 제 집사람이나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내셔널파크라든지 어디 가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이 좋은 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늘 이야기해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같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참 이렇게 우리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고 싶은 소원, 다양한, 솔로몬도 소원이 있을 수 있겠죠. 지혜 말고, 하나님이 표현한 것처럼,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100살은 건강하게 긋더니 살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한 130, 40살, 하나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 하여간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망의 소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정적을 없애달라. 혹은 장수하게 해달라. 나라의 영토를 더 넓게 해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의 수요가 많은데, 이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요,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재판하는 일이 왕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왕의 중요한 임무.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자신은 스스로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금은 보아도 요구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수도 요구하지 않고 땅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것 말고 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뭐 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은 버리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죠. 야, 네가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 다른 원수의 생명 구하기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앞으로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거고 전후로도 너 같은 왕이 없을 만큼 지혜로운 거 준다. 네 소원대로 내가 그 지혜를 주겠다. 플러스 one more thing 하나 더 주겠다. 뭡니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There is one more thing. 이 표현을 누가 옛날에 잘 썼느냐면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그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품을 소개하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할 때 주신 것 플러스예요, 플러스. 제가 2주 전에 어린이 주일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나중에 그 아이에게 돌아온 게 뭐라고요? 그것만 돌아왔습니까? 그거 플러스 12광주리거든요. 12광주리. 성경의 곳곳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다가 플러스예요. one more thing, 하나 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플러스해서 너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요? 솔로몬이 2가지를 했어요. 1차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했을 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한, 물질의 욕망을 위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말라기서를 봤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제대로 안 드렸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뭘요?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없냐?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들 창고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내가 주나 한번 실험해봐라.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국가 재산, 솔로몬의 재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셀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요즘은 이게 셀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본다고 하는데 성경 보면서 딴 것도 보고 기사도 보고 뭐도 보고 피곤해가 잠자고 또 밖에 이 볼일 있어서 나가고 예배 드리는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내 쓰는 분도 있잖아요. 12시 딱 되면 들어오세요. 12시 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늦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1,000번제는 못 드리더라도 제 시간에 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온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집중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1,000마리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 같은 사람 되어 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보세요. 솔로몬도 타락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왕의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솔로몬의 이 초창기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 왕의 인생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